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침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으로 들으시고 그냥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이 우리의 밭을 옥토로 만드셔야 돼요. 길가로 만들면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침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필요로 하는 5가지가 있대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5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마누라래요. 두 번째가 아내래요. 세 번째가 애들 엄마래요. 네 번째가 집사람이고 다섯 번째가 와이프래. 반면에 여자들이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필요로 하는 5가지가 뭔가 봤더니 여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딸이고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건강이고 네 번째는 친구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래.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보면서 결코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이야기다. 나이가 들면서 남자 여자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사모하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또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이 포기되어지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자유를 달라 해방을 꿈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옆에 곁에 있을 아내가 필요하지만 여자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뭐하다고요? 필요가 없어.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남자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이 들어 필요도 없고 이제 버림받고 싶은 그런 남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을 남편들이 꼭 아셔야 되겠죠. 오늘은 남편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은 정말 어떤 사랑이며 정말 인정받고 있는 사랑인지,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언처럼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다 하시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그걸 딱 보니까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남겨두고 부모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에게 뭘 가장 부탁하고 싶을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뭘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화목하게 정말 사랑하면서 형제끼리 잘 지내라, 뭐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김광석 목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뭔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평소에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는지, 또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전혀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가 되었어요. 진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의 이렇게 가장 간절한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임을 뭐 할 수 있다?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본성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떤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의 본성이 아니야. 죄의 본성이 아니야.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본성으로 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랑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다시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진 거. 그래서 내 본성은 옛날의 본성이 아니야. 나의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본성이야.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것이 싫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본성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본성 그대로, 내 안에 영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기로 내가 작정하고 그 사랑을 딱 붙들고 나가는 자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이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만 보면 나를 못 살게 힘들게 하는 저 건너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늘 마음에 가시 같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특별히 저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시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실컷 욕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은 했지만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자신이 없어. 할 수? 있단 말이야. 마귀는 못한다고 잠깐만 그래.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너는 할 수 있어. 요사이 우리 리더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앤드류 워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여러 책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콜로라도의 프리쳇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이제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막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보수도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교회들을 횡령하고 있다, 저 목사는 알코올 중독자야, 저 사람은 마약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주 성적인 문제가 있어 하면서 막 뒤에서 그것도 성도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근거도 없이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였어요. 사실 앤드류 목사님은 이 작은 교회에 오기 전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아마 그의 생애 처음으로 텍사스에서 한 50명 정도가 모이는 그 교회에서 아주 평안하게 기쁨으로 목회를 하다가 이곳 작은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은 그 텍사스에서는 그냥 먹고 살만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10명도 안 되는 이 콜로라도의 작은 교회에 오시게 된 거죠. 50명 이상의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작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교회에서 살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막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모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에서 막 쫓아내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목사님도 화가 났겠죠. 한편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지하실로 가서 온갖 불평을 하며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하는 태도 좀 보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생각으로 그렇게 묵묵히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앞에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을 탁 열어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으니 내 영 안에는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뭘까? 그건 바로 내가 영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느낌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다시 고쳐먹게 되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가 목사님 안에서 막 흘러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목사님은 솔직히 그 진리를 듣기 싫어했고 또 너무나 화가 나 있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잘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보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너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냐, 느낌대로 행할 것이냐, 네가 영을 따라 할 것이냐, 네가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아무도 없는 지하실로 혼자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 억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다가 시편 34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그는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할 마음이 처음에 없었는데 불평할 마음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찬양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축복받았으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 그 영 안에 항상 존재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갑자기 자신의 혼의 감정과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그 안에서 올라오면서 더 이상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것은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바로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만약 그때
그 앤드류 목사님이 그 감정에 굴복해 가지고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느낌이 지배하게 내두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회고를 하였습니다. 콜로라도의 이 프리츠의 작은 이 지역에는 144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갔을 때 10명 남짓, 10명 아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곳에 정말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100여 명이 넘는 거의 주민 전체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하고 어떻게 나오든지 오늘 이 앤드류 웨머게 목사님의 예화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이 나의 뭐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알지 못하고 내 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내 오감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때부터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의 사랑의 본성을 거슬러서 내가 아닌 사람으로 저들과 똑같이 막 힘들어하고 막 저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나는 사랑하는 것이 본성인데, 내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본성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아주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사랑만 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그냥 무진장 애를 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텅 비어있던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하나님의 본성이, 의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함께 뭐와? 은혜와 믿음과 뭐까지? 사랑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주님께서 내 안에 송두리째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니?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니? 너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너는 왜 그런데 네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 이거를 네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만 너의 느낌을 가지고 너의 감정을 가지고 너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왜 반응을 하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내 안에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제 내 안에 그 어느 누구라도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제 내 안에 그 어느 누구라도 포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이렇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내가 먼저 뭐하고? 인식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밖으로 모아기 시작하면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지? 왜 이렇게 빡빡하고 이렇게 힘들고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식들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여러분, 이게 안 돼서 그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식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기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다 너그럽게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더 이상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단지 뭐하기로 사랑하기로 하면 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이야.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얘야, 너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 저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사랑의 나눔 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요새 말하는, 야, 정말 저 사람이 예수 찐이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네. 여러분,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7월달, 8월달 남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대하지 않고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그러한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늘 사랑으로 행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고 나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행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다 같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주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저 오감대로 느낌대로 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든지, 때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라도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저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성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제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며 포용하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엄혁의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그냥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반응하였다면 그곳이 목회의 마지막 무덤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으며 나는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어 이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달려갔을 때 그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큰 목자로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며 사랑과 은혜를 풀어내는 종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밉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밉습니까? 하나님, 미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기로만 선택합니다. 영의 본성,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세상 사람 앞에,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찐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7월 세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은혜의 사랑 나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데 내가 왜 주변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감정으로만 느끼며 내 혼으로만 느끼며 반응했는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내가 아니었는지, 나는 저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웠던 사람, 그동안 싫어했던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내 생각을 뜯어고치며 이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며 포용하며 받아들여줘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결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구나 결심하며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참 사랑을 풀어내며 보여주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신 기업과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